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누가 우산 안 갖고 왔으면 맞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 바로 제 뒤에 형제님이 또 비를 맞았다고 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좀 멘트를 오늘 말씀하면서 좀 시작할 멘트를 저번 주부터 좀 생각해 하긴 했는데 저번 주에 보니까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서 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에 좀 피곤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또 오신 자리니만큼 또 좋은 말씀 나누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낮고 높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누가복음 14장 7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좀 낮은 자리와 이제 높은 자리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낮은 삶, 낮은 자세, 낮은 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시나요? 이렇게 왕자 되게 좋은 자리 같죠? 높은 자리 같고 한번 앉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실까요? 네.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 세트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멋진 의자가 있길래 한번 그냥 본능적으로 앉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참 본성이란 게 이런 높은 자리가 있으면은 또 앉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보니까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또 옛사람의 그런 제약된 본성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제 그러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삶을 또 살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이 있음에도 잘 이겨내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사람은 이 높은 자리를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딱 보셨을 때 누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경력이라고 하나요? 더 연차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시나요? 네, 뒤에 있는 사람이겠죠. 보면은 딱 이렇게 이런 사진만 봐도 뭔가 누가 더 높은 직위, 그런 직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보시기에 어떤 친구들이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자리에 앉을지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은 이렇게 뽑기로 이렇게 앉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조금 더 공부에 관심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 높은 자리에는 어떠한 또 이점이 있고 또 우리는 왜 이런 높은 자리를 원하는지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상태에 있고자 하는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일수록 더 많은 권한과 또 그러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권한과 그런 물질들은 나를 편하게 해줄 것임을 또 알고 있기에 이런 높은 자리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져야 하는 일도 많고 또 맡은 일도 좀 더 복잡한 일들이 돌아가겠지만은 이게 자신보다 이렇게 아래 직급인 부하 직원들에게도 자기가 하기 어려운 또 귀찮은 일들을 또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대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또 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귀찮은 일, 좀 편한 일을 또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을 더 쉽게 더 잘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특히 흔히 있을 법한 상황으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또 형제님들은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일하는 곳에 이렇게 후임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좀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후임이 들어오니까 나는 진짜 잘 챙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후임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내 일을 조금 이제 넘길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먼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자리를 또 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컨디션이 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제 그런 높은 자리를 추구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나는 가치 없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평소에 또 인정을 또 못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그러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욱더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이제 세상에는 이제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기에 자신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하게 말로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딱 봤을 때 보이는 그런 높은 자리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실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인간의 내재에 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오래되긴 했지만은 이 그림에 있는 누구신지 다 아시죠? 반기문 사무총장, 또 오른쪽에는 이제 빌 게이츠인데,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또 하고 싶기에 이런 높은 자리를 우리가 또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갔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비교와 경쟁 심리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이제 우월감을 이제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높은 자리는 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제 이겼음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여지게 그런 높은 자리를 또 원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명예라던가 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피해갈 수 없는 제약된 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정치인들인데, 여기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긴 사람, 여기서 이제 자신이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또 자리를 통해서 또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현대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자리 경쟁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성적과 또 성적으로 또 서열을 나누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누가 더 주목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또 중요시 또 여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네, 그러한 본성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잔치 자리는 단순히 이렇게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제 명예와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상석에 앉느냐, 그리고 누가 주인의 곁에 가까이 앉느냐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이제 서열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잔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 뭐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라 그런 예절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자리 다툼과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우리의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비교 심리를 끄집어서 교훈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을 좀 보기 전에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또 그 잔치 자리 배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잔치 자리 배치하면은 흔히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 예수님의 만찬이라는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일자형으로 된 테이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 잔치는 보통 이제 U자형 식탁, 이제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이제 모양의 이제 형식의 식탁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세 개의 긴 낮은 이제 식탁이 이제 U자 형태로 놓이고 손님들은 이제 쿠션에 기대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나름 체면을 차린다고 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거랑 좀 다르죠.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게 체면을 차리는 모습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잔치 자리에서 밥을 먹었고요. 그렇다면은 보시기에 어떤 자리가 좀 더 높은 자리처럼 보이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식탁의 가장 가운데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네, 중앙에는 이제 잔치 주인이 앉고요. 그리고 주인의 바로 옆이나 죄송한데 더워가지고 좀 먹겠습니다. 벗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주인의 이제 옆이나 맞은편 중심 자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로 꽂혔습니다. 자리였고요. 근데 나머지 자리는 주인과 이제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이제 달라졌는데요. 그렇게 다시 7절을 보시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이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앞다투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관심 받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 시선을 받는 자리보다는 이렇게 구석진 자리에서 앉아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마 성도님들도 좀 그러신 분들 많이 이제 알고도 있고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구석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앉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과 또 다르게 주목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시선이 모여드는 자리에서 이제 앉아 있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모였던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높은 자리의 의미는 또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신분을 가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오늘날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을 또 보여주는 수단이었는데요. 특히 바리새인 지도자, 이제 엄청 높은 사람이겠죠. 이제 그 사람이 옆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잔치 주인과 친밀한 관계 또는 중요 인물로 이제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누는 대화에서도 좀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누가 더 존귀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제 교만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의식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뭐 자리에 앉는 거 가지고 이제 뭐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거 가지고 뭐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제 교만과 그런 욕심을 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죠. 딱 생각하기에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뭐 자기 높은 자리를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지만은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뭐 비싼 차, 또 명품, 또 어디 호화스러운 곳에 가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지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그림 혹시 사진 어딘지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지어진 지 좀 얼마 안 된 이제 롯데 시그널입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이제 몇백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 살아요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또 위치에 있는지 대충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위치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수단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음, 그렇다면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높은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는데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인가?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식을 할 때 앉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이 이제 회식 장소에서 아무 자리나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떨까요? 네. 또는 사장님이 자기는 이제 저같이 막 구석 자리가 좋다고 가서 구석 자리에 가서 앉으면은 또 우리 직장 직원분들의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또 그렇게 난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회식 자리만 봐도 우리가 어디가 이렇게 성석인지 또 손님을 초대한다면은 또 어떤 자리에 앉혀야 할지를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에서도 이렇게 어떤 순서로 이렇게 앉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창가 반대편이었나 아무튼 네, 그렇게 좀 자리 테이블도 있는데 어, 네, 네, 저랑 자매도 이렇게 상견례 할 때 어떤 자리에 이렇게 부모님들을 앉히고 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앉혀야 할지 좀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좀 자리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높고 낮음을 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네, 음, 네 그렇게 말씀은 높은 자리를 부정하고 이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리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제 높은 자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계신 부분 또 그 자리에서도 이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이제 그곳에 앉아야 할 사람에게 앉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게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교만한 자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9절에 보시면은 더 높은 자리에 사람에게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비켜달라 하면은 어쩌겠습니까? 주인이 네, 비켜달라는데 비켜줘야겠죠.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할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상황이 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 자리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실제로는 좀 오해해가지고 좀 부끄럽게 그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는 어디 중요한 잔치 네, 제가 약간 좀 결혼식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 말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아무튼 만약에 혼주석에 잘못 이제 와서 좋은 자리가 다 해가지고 앉으면은 이제 거기 나와줘야 하잖아요. 그때 그 당할 또 부끄러움을 또 생각해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또 어떻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올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교만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이려 하면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네,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이제 말씀 시간이나 우리 학교 수업에서 맨 끝자리에 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내가 쟁취하는 영광이 아니라 이제 그 주인이 불러주실 때 누리는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리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좀 인생의 주요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법칙을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좀 깊이 생각하고 항상 좀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제 인정으로 높아지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낮게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의 이렇게 본성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의 본성에는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은 제 생각만인가 싶어서 혹시 제가 현진 형제한테도 물어봤는데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조금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이 좀 더 뒤처진다 생각하면은 이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공부에 대해서 비교할 때 부모님들이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랑 비교하지 잘 못하는 친구랑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비교는 잘못된 것이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질투, 시기의 감정은 이제 그 사람에게 경쟁심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이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되면은 주변인들로부터 자신을 더 공격받기 쉬운 상태에 이제 놓이게 합니다. 평소에 이제 덕을 잘 쌓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 축하해 잘 됐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이렇게 좀 덕을 잘 쌓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좀 하기 쉽지 않겠죠. 결국 스스로 이렇게 높이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셔서 결국 낮아지게 만드시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서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오랜 시간이 걸리든 또는 이 세상에서 생기지 않든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낮아지게 되는 더 큰 수모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낮은 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앉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은 아닐까? 오늘날에는 자신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자리에 이제 말씀을 생각할 때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주인이 챙기는 모습이 이제 사람들과 좀 잘 못 어울리고 있는 사람을 가서 이렇게 챙긴다거나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제 오해겠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소외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외되라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낮아짐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굴한 태도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기를 기다리는 태도를 가질 때 그러한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태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 보이는 장소에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보이는 장소로만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아라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 바르게 있어야 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겠죠. 반면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그것은 말씀이 말하는 낮은 자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네, 즉 장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했던 건데요. 우리가 또 낮은 자세를 다르게 표현하면 또 뭐라고 하나요? 겸손의 자세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조금 더 나아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겸손하게 하는 거 좋지만은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냐? 또 그러한 태도가 나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수동적인 태도, 즉 다른 사람이 저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태도이죠.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에서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삶이 겸손의 자세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겸손은 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약한 사람이 이제 약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기보다는 약한 것이고 이제 강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겸손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오히려 강한 자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또 섬길 수 있다면 좋은 것이겠죠. 네. 그럼에도 이제 겸손한 자세로 살아도 우리가 살면서 얻는 불이익들은 결코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겸손은 때때로 이제 자신을 이제 뒤로 물리는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좀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또는 권위, 또 인정에서 뒤처질 수가 있겠죠. 세상은 또 이렇게 뭔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보면은 더 많이 부려먹잖아요. 일도 더 많이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걱정했던 게 이게 이 말씀을 하면 정말 저도 이대로 살아야 돼서 부담이 되잖아요. 저도 겸손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현민 형제 겸손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가져가 이렇게 할까봐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시진 않겠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손해 보는 행동이나 또 보는 행동으로 이렇게 오해하거나 꺼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말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보상하실 것을 이제 믿고 그러한 겸손의 자세를 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인간 관계와 내적 평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싸움은 어떨 때 일어나나요? 자기의 이렇게 주장을 관철하고 자기의 의지를 또 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두 사람이 만나서 보통 싸움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자신을 이제 낮추고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람 사이의 다툼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사는 것은 또 관계를 원만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 자기를 또 낮추는 과정에서 자기 중심성을 이제 내려놓아서 내면에 또 그런 평안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의 축복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겸손을 선택하면은 딱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그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제 하지만 겸손한 삶은 하나님의 신뢰와 또 존경을 얻는 장기적인 이제 유익을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그 사람은 결코 주목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일 텐데요. 정말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말 모습을 보았을 때 꾸준히 그런 모습을 뭐 1년, 2년, 3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생기는 존경심이 오히려 가짜의 존경심이 아니라 진짜 존경심이겠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더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조심해야 할, 네, 아무튼 존경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스스로 이제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신뢰를 잃고 이제 본인이 내게 맞는 그 자리를 찾아가겠죠. 그 과정에서 부끄러움은 네, 세트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자신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6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각자 자신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먼저 준비한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능력, 지위, 성취에 대한 자만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한 일이 잘 되면은 성취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드디어 일을 해냈다. 그리고 역시 나야. 나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렸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쉽지 않았을 걸.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을 이제 안 하겠죠. 안 해도 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그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또 본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성취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말씀대로 마음을 낮추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내게 주어진 환경들,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시간들, 또 물질적인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또 능력이 또 드러날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이렇게 능력 있는 자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보다 성경 말씀에서도 능력이 없는 자를 왜 이렇게 사용하실까 싶었는데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심으로써 얻는 영광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일이 성취됐을 때 얻는 영광이 더 크신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내가 잘한 일에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우리 함께한 공동체에게 돌린다면은 이런 낮아짐의 태도는 교만을 꺾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물론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과 또 불편한 상황 속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아마도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친한 친구들과 있다고 하면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은 제 대화할 때 자기 할 말만 계속하고 상대방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걸 알기에 말씀에서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는 태도 또한 자신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경청은 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배웠던 것 같아요. 경청은 단순히 잘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또 잘 질문해 주는 것이 또 경청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이 또한 기억하시고 그러한 경청의 태도로 성도님들께서 잘 들어주시는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제 눈에 띄는 자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제 먼저 이제 움직입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이제 선한 일을 이제 행하려 하는 태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인정하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잘 보이려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 보시기에 좀 귀엽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와 섬김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모습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처럼 자신보다 낮은 자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나중에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네, 네 번째는 경쟁보다 협력과 양보를 선택하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죠. 특히 현대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경쟁에서 승리하여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남들보다 더 앞서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줍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이제 압박들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살고 있고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지냐 이제 승패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함께 세워가는 협력의 기회로 봅니다. 누가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면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이제 양보함으로써 관계를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기입니다. 겸손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 대신에 타인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하고 싶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한 것을 보려는 마음가짐이 또 사랑이고 겸손한 자세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먼저 이렇게 물어봐주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위해 함께 해주려고 서로 이렇게 모습을 가진다고 하면은 정말 자기 하기 싫었던 일들도 서로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상대를 높임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기 위한 일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할 때 일단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칭찬과 인정, 상대의 장점,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또 성취, 또 노력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한 양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나 책임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감사와 격려, 상대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제 고마워하는 감사의 표현을 갖는 것이 상대를 높임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리라 하시더라. 네, 말씀 보시고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을 나눠보자면요. 제가 앞서서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겸손하게 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데 좀 문제가 있나요? 네, 아마 크게 없겠죠. 오히려 겸손하게 살지 않는 삶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더 살게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겸손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뭐 구원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더 성장하지 않는다면 뭐 그걸로 만족한다면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좀 복음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 보시면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봤을 때 정말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갚아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한 또 구원의 은혜로 또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본인을 위해서 뭐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낮아짐으로써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해가지고 좀 말씀을 이어서 좀 더 갖고 와봤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앉으실 건가요? 네, 앞자리 뒷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일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